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높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기도의 자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는 곳,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이 건축을 멋있게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봅시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서 들으시고 아버지께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요. 주께서 들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22절부터는 만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그 기도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됨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어떤 곳인가? 이 성전에 대한 문제를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은 중보의 장소가 되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고 들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가게 되면 예배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 문제 해결되었지요. 자, 기도의 문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면 내 말 속에 거짓이나 죄가 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걸 모르고 자기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나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알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누구를 통하여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잖아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솔로몬이 오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본문 역대하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러 나아갈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됨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